문득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쿵 하고 내리치는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 날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반복되는 하루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은 텅 빈 사무실의 공기처럼, 붐비는 지하철의 소음처럼 우리의 일상을 파고듭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이 그저 우연한 원자의 배열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묻습니다. 이 우주를 향해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지만 우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마치 텅 빈 극장에서 혼자 외치는 배우처럼 우리의 질문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하고 당황합니다. 나의 열망과 우주의 침묵 사이의 거대한 균열, 그 심연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균열을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부조리. 부조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비합리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리석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조리는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필사적인 외침과 그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 우주의 냉담한 침묵이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아무런 대정 없이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이 부조리의 감정을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1913년 프랑스령 알제리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난과 결핍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는 그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를 책이 아닌 삶으로 먼저 배운 셈입니다. 17살에는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죽음이라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축구를 사랑했던 건강한 청년에게 죽음의 그림자는 얼마나 부조리하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 부종리 속에서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부조리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중 2가지는 틀린 답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오답은 육체적 자살입니다. 의미 없는 삶이라면 끝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것은 가장 쉽고 직관적인 유혹입니다. 부조리라는 고통스러운 대결을 그만두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것을 패배라고 말합니다. 자살은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 앞에서 무릎 꿇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부조리의 거대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대결의 한쪽 당사자인 나를 없애버림으로써 갈등 자체를 회피하는 비겁한 도피인 셈입니다. 2번째 오답은 철학적 자살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자살보다 더 교묘하고 유혹적입니다. 종교나 거대한 이데올로기 같은 절대적인 가치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신이 정해준 의미나 사회가 제시하는 목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그는 희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세의 구원이나 유토피아의 실현 같은 희망 말입니다. 이 희망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달콤한 마취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이성의 포기, 즉 철학적 자살이라고 비판합니다. 부조리를 직시하고 싸우기를 포기한 채
맹목적인 믿음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은 지적인 비겁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절벽이 없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부조리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외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가 제시하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반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항은 정치적인 혁명이나 사회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태도입니다. 반항이란 부조리를 부조리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도피를 거부하고 희망이라는 자기 기만도 거부한 채 나의 의미 찾기와 우주의 침묵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의식하는 삶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의미는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반항의 본질입니다. 이 반항의 정신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자유와 열정입니다. 먼저 자유입니다. 내 삶에 정해진 목적이나 신의 계획 같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률,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열정입니다. 만약 이 삶이 전부라면, 내세도 영혼도 없다면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을 얼마나 뜨겁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에게 열정은 양적인 개념입니다.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감각.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최대한 많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주어진 삶에 대한 최상의 예의이자 부조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복수입니다. 그는 이러한 부조리한 인간의 전형으로 돈 후안과 배우 그리고 정복자를 듭니다. 돈 후안은 영원한 사랑을 믿지 않기에 매 순간 새로운 사랑에 온몸을 던집니다. 그는 사랑의 양을 통해 삶의 열정을 증명합니다. 배우는 수많은 타인의 삶을 무대 위에서 살아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수백 개의 삶을 경험하며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 합니다. 정복자는 역사의 흐름에 자신의 의지를 각인시키려 합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그의 열정은 부조리에 대한 장엄한 도전입니다. 이처럼 부조리를 끌어안고 반항하며 자유와 열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그는 이러한 인간을 부조리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 영웅의 가장 완벽한 상징으로 그는 그리스 신화 속 한 인물을 소환합니다. 바로 시시포스입니다. 우리는 시시포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영원히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바위는 정상에 닿는 순간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시시포스는 다시 그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무의미하고 희망 없는 노동입니다. 이보다 더 부조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는 시시포스를 떠올리며 그의 절망과 고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책 시시포스 신화의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시시포스가 행복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받는 그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그의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시시포스의 행복은 바위를 밀어 올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행복은 정상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를 향해 다시 언덕을 내려오는 그 짧은 순간에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직시합니다. 자신의 형벌이 영원하며 자신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는 신을 원망하지도 다른 운명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짧은 의식의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보다 강해집니다. 신들이 내린 형벌의 주인이 아니라 그 형벌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위는 그의 것이 됩니다. 그의 고통, 그의 반항, 그 모든 것이 그의 소유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조리한 운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시포스의 행복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경멸함으로써 그 운명을 뛰어넘는 위대한 행복입니다. 그의 철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개인의 반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두 번째로 중요한 져서 반항하는 인간에서 펼쳐 보인 세계입니다. 내가 나의 부조리한 운명에 반항할 때 나는 깨닫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부조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의 고통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연대가 싹 틉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개인의 형이상학적 반항이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반항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반항에도 엄격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20세기를 휩쓴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같은 전체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역사적 목적이라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의 현재의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도 정당화했습니다. 20세기에 자그마치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이름 아래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하는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항의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살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반항의 본질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긍정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미래나 이념도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한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반항은 절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벽한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는 한때 절친했던 동료 장폴 사르트르와 격렬하게 논쟁하고 결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르트르가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역사적 필연으로 옹호했던 반면 그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수용소와 인권 탄압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인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개인이었습니다. 1957년 그는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가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 오히려 역사를 겪는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의 철학은 차가운 관념의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리는 사람들, 전쟁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 1월 4일, 그는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46이었습니다.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는
아직 쓰이지 않은 기차표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기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출판사 사장의 권유로 차에 동승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부조리한 죽음이 있을까요? 평생을 부조리와 싸웠던 사상가는 가장 부조리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의 죽음이 그의 철학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그의 삶과 죽음 자체가 그가 말하고자 했던 부조리와 반항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매일 아침 의미를 알 수 없는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시시포스가 되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무의미함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항할 것인가? 그는 우리에게 거창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 어깨를 두드리며 말할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 주어진 의미는 없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의 의미가 되어라. 당신의 반항, 당신의 자유, 당신의 열정, 그리고 당신 곁에서 함께 바위를 미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연대. 그것이야말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행복할 수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